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공동체를 갈망합니다. 현대 소셜미디어와 네트워크들은 수많은 우리에게 연결을 제공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작용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핸드폰 안에 자기의 방 안에 갇혀 사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1인 인구, 1인 가정의 숫자가 몇 년만 지나면 우리나라 전체 과반수를 넘을 거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연결을 현대 매스미디어와 현대는 강조하고 그것들을 선으로 추구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깊은 외로움과 단절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소속감, 안정, 그리고 조건 없는 환대를 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나실 것이고 제자들에게 그 어떤 교훈보다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한 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매우 단순하고도 강력한 말씀이죠. 근데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 계명이 왜 새 계명일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많거든요. 구약 시대부터. 그리고 이 계명의 실천이 어떻게 교회를 세상이 찾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바로 그 공동체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시간 교회는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를 세상에 보여줍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에 예수를 보여줍니다. 라는 제목으로 교회의 강력한 사명과 더불어 이 사랑 실천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화면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을 때 그게 교회입니다.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새 계명, 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그 계명이 새 계명일까요? 구약에서도 이미 모세에게 비슷한 계명을 주세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에요.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또 예수님이 인용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미 여러 번 말씀된 동일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자기의 마지막을 이야기할 때 제자들 앞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줄 알았는데 서로 사랑하라. 조금 이게 맥락이 맞지 않지 않나요? 이 의미는 새 계명은 이전 계명과 내용과 어떤 컨텐츠가 달라진 새로운 컨텐츠,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이미 구약과 신약에서 이야기하던 것과 거의 내용이 동일한데 단지 새로운 것은 이 말씀을 새 계명을 선포하는 사람의 사랑의 수준과 동기가 구약의 옛 계명과 완전히 다르고 새롭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분의 주체가 누구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시 34절을 보여주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셨고요.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너희를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라는 그 부분 때문에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새 계명은 예수님이 실천하시면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함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는 거죠. 헬라어 카소스라는 말은 뭐뭐와 같이, 뭐뭐대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기준점을 나타내는 단어죠. 즉, 새 계명의 기준점은 바로 뭐냐? 예수님 자체의 사랑이라는 기준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그 기준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의 사랑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에게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아가페적인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오직 십자가로만 이해되고 십자가를 아는 사람만 실천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뭐뭐대로 뭐뭐같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십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굉장히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을 보면 그리 아름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기 전에요, 제자들이 엄청 다투고 싸웠어요. 너무 치열하게 싸우니까 예수님이 도저히 말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니까 하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에게 선생과 서로 도우는 사람이 되어 서로의 발을 씻겨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보니까 제자들의 눈빛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자들 가운데 악함과 분쟁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미리 말씀을 던집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배신하고 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그런데 그때 그 말을 듣고 가룟 유다는 밖으로 뛰쳐나가버립니다. 정말 어수선하고 엉망진창이죠. 그리고 그 분위기가 배신할 사람이 있다, 오히려 이게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더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놈이든 배신하면 걸리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이 굉장히 흥분한 상태고 분위기가 살벌한 상태입니다. 그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새 계명이에요. 제발 사랑해라. 그 기준은 너희가 지금까지 누군가를 서로 좋아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근데 이 13장의 마지막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게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이 중에 다 버린다고 해도 저는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13장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무 말도 없이 13장이 탁 끝나버려요. 제가 신학교 때 이 13장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한편의 블랙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기, 질투, 논쟁, 분열, 그 와중에 예수님의 섬김, 또 폭로, 배신, 흥분, 관련자 색출, 그리고 새 계명, 게다가 말도 안 되는 장담, 그리고 허탄함. 왜 이렇게 수많은 성경이라는 곳에 아름답지 않은 인간의 모습을 요한복음 13장에 기록했을까요? 이 이유는 바로 이 한 절, 오늘 같이 읽은 새 계명에 대한 핵심을 말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새 계명의 핵심은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 그리고 그 속에서조차도 어리석은 제자들, 실패하고 포기하는 제자들 앞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건강한 관계와 공동체만이 아닌 인간의 적나라함을 드러내는 공동체 안에서 오히려 진짜 예수님의 새 계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교회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람들 모인 곳이니까 작은 상처와 갈등이 존재하죠. 바로 예수님은 그 갈등과 악함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새 계명을 실천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기준점을 높이신 거예요. 적용해 보면 새 계명의 실천은 바로 이 위대한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이 위대한 교회의 실천의 기준점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사랑을 베풀 때 상대방의 반응이나 나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아쉽기도 하고요. 사랑을 베풀고 마음을 주고 나면 아쉽고 속상하고 그런 안타깝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적용할 때 이 새 계명은 성도들의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섬기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희생하는 것이죠. 사실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에서 사랑의 본질에 대하여, 기독교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에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지 않은 순간에도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행동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자. 내려주세요. 이게 참 좋은 말 같지만 사실 이걸 어떻게 우리 힘으로 결단으로 합니까? 해보신 분 계시죠? 쉽습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려야 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덮어야 하고요. 우리 마음이 그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은 대가 없는 십자가의 희생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이 사랑이 붙들릴 때 성도들의 각자의 자아가 내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대로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한번 실천해 보면 그때부터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이 절대 가지거나 줄 수 없는 기쁨과 참된 자유와 누구도 찾지 못한 공동체를 어디서? 이 교회 안에서 찾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나 때문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는 거예요. 칠이나 헌법이나 교회의 정관이나 규정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를 묶어주고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을 때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세상에 예수의 빛을 비추게 되죠. 두 번째 우리 본문을 우리 화면을 보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3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뭐라고 했나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에 이 세 계명은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과 직결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 때 이 알리라는 말은 그냥 그노손타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경험적인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한두 번 보고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나 그 사람 알지가 아니라 부부 사이, 아니면 부모와 자식 사이, 아니면 죽을 때까지 함께 가는 친구 사이에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너희가 교회 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부부 사이, 부모 자식처럼 완전히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지나가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진짜 제자야.
그리스도인, 원래 별명이잖아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의 별명이잖아요. 크리스찬이야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교회의 논리적인 변증이나 웅장한 건물, 심지어 선교 활동 자체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일찍이 릭 워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여러 설교 가운데 이게 참 강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당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당신이 사는 공동체의 모습을 본다. 교회가 세상의 다른 집단, 정치단체, 동호회와 구별되는 가장 유일한 증거는 바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비난하고 분열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용서하고, 그래도 교회는 희생하고, 그래도 교회는 억울해도 묵묵히 기도하고 연합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보여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모습을 세상에 증거하게 됩니다. 일상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약한 지체를 돕고 실수를 용납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복음의 언어가 되기 때문이죠. 물론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아픔이 계십니까? 차라리 교회 올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줄 압니다. 근데 교회까지 와서 내가 참아야 되냐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많으셨지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를 세우면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사실 그분들이 상처받을까 봐 똑부러지게 말씀을 제대로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저의 언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도대체 저들에게 무엇이 있기에 저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를 향해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 모든 세상의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의 성장도 영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 자체가 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요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요 증거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애를 써도 정작 성도들 간의 갈등과 불화가 있을 때 예수님의 새 계명이 드러나지 않을 때 세상은 우리의 노력과 어떠한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경험했습니다. 시대가 지나고 한 해 한 해 지낼 때마다 그런 경향이 더 짙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가 성도들 사이의 연합과 사랑을 견고히 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선교 전략임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 얘기를 노회 목사님들에게 해드리면 노회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배우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숙과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품격에 대해서 놀라운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설교 때 귀하게 좋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큰 복이고 제가 매 순간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강단에서 선포할 때마다 저를 존재하게 하는 실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희를 내 제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싸우거나 서로 시기 질투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로 알게 될 것이다. 이미 고인이 된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은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입증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면서 한 교회를 예를 드셨는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폭격으로 폐허가 된 런던의 한 교회는 자기들도 폭격이 돼가지고 교회가 없는 상황에서 교인들이 서로의 집을 함께 복구해주고 음식을 나누는 모습을 통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도 실존하고 있는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이죠. 사람들은 이미 이 설교를 듣기 전에 이미 저들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사랑이 영국 전체를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재밌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한 10년 전인가요? 한 전도 세미나에서 미국의 한 교회가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정도의 돈, 그 당시에는 몇 달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헌금은 자율적으로 하고 10,000원 정도의 돈을 매주 다 나눠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왜 성도들은 헌금을 내고 봉투에 다 10,000원 정도를 받으니까 이걸 뭘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 주변에 10,000원어치의 사랑을 베푸십시오. 커피를 사주든지 음료수를 사들고 가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걸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막 솔깃하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미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이. 근데 그때 지금 전도 세미나 강사가 10년 전입니다. 300명에 불과하던 교회가 그 후에 그 지역을 그래서 가장 큰 3,000명 이상 모이는 메가 처치가 됐다고 전도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교회, 베이직 교회라든지 이 교회에서 몇몇 교회가 그것을 몇 년 전부터 따라하는 걸 제가 봤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식으로 성도들에게 그날은 헌금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이게 아마 거기에 이제 차용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의미가 과연 부흥의 전략 때문일까요? 전도의 방법론일까요? 교회의 사역과 선교는 건물의 크기나 프로그램의 화려함이 아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임을 믿는 교회는 하나님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굉장한 힘의 핵심이 됩니다. 즉 교회의 사랑은 교회가 스스로 희생하고 우리의 성도들이 서로 삶의 희생을 통하여 세상에 전달되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핵심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알죠. 하지만 주님, 제가 이것을 할 힘이 어떻게 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만 그게 어떻게 마음속에 넘쳐서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세상과 사람들의 실체를 직면할 때마다 인내하며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감사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먼저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시켜서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지능이나 기술이나 능력이 감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과 사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철저하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태도에 감동을 받아요. 저는 우리 목회자들을 보면서 우리 위대한 교회 목회자들이 다 너무 좋고 참 뛰어나고 존경할 만한 분들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가끔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재능이 아니라 태도다. 어떤 일이 주어질 때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들지만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다 삶의 태도이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불가능이 없느냐? 하나님, 이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인 줄 압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는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좀 힘든 것입니다. 쉽지는 않아요. 쉽다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교회가 될 때 조금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엄청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 선택한 삶을 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감동하시는데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만약 감사라면, 사랑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감사의 씨앗대로 사랑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헌신할 때 큰 기쁨과 영적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 그 에너지는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들, 세상의 악함과 핍박과 배신과 편견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감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명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능력을 내가 사랑하긴 참 힘든데 하나님 미리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며 살 때 우리 교회와 내 주변에 정말 감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축복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의 능력과 한계를 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서로 성도에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나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근원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용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서로를 가장 아름답게 이 땅에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서로 존재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지 마음먹는 그 자체가 우리의 존재 이유가 감사라는 것이죠. 그 감사는 바로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축복해 볼게요. 웃으면서. 내 곁에 앉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 내 힘으로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나의 존재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음을 깨닫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기쁨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는 움직이는 교회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4주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 개념들을 말씀 옆에 좀 보시면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교회는 소금처럼 세상에 스며드는 존재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사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궁극적으로 세상의 어떤 공동체도 이 사랑의 공동체를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에서 용서와 사랑과 희생을 나눌 때 세상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들이 바로 그 이야기하고 떠들던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이구나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고 캐스팅해 주심에 감사하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사랑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 담대하게 사랑하고, 속상하고 힘들지만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고 은혜 위에 기적과 형통이 분명히 쌓일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이 세상에 보여주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싸우고 분열하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하며, 주님, 제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상처가 너무 크고
아픕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 순종하여 주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대로 서로 사랑함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파송되는 일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